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제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어본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다른 의도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예수님 앞에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하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자기는 지금 숙제를 다 했다는 거예요. 또 학생이 선생님 시험 언제 봅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나는 시험 볼 준비가 됐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돼.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식민지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또 로마에 반하는 또 반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어떤 지도자, 특별히 이 유대인 문화에서 또 지도자라고 할 때는 어떤 종교 지도자, 또한 당시에 여러 힘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 같기는 한데, 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가기는 힘들고 몰래 가서 한밤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조심스럽게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벌써 이 질문이 선하신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주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선생으로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은 다 예약됐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갈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라고 일말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는 충분히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영생을 얻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영생을 얻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뭐라 그러나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시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선하신 선생님, 저 정도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냥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말의 의심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높죠. 19절에 말입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지금 이 지도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지금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벌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이 진지하지가 않은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지금 네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물어보는 이 지도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네가 알고 있다. 예수님 아주 대답하는 게 명확합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가 십계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지금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이 모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너 십계명 잘 지켜? 그거 지금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지금 이 유대인은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자기도 선하고, 지금 왜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없어. 나만큼 십계명 잘 지키는 사람 없어. 자기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고 생각하네. 그 예수님이 너 계명을 잘 지켜. 예수님이 실제로 영생을 얻으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걸 예수님이 한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십계명 지키는 거 거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다나.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말은 단지 이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십계명이요. 그 이미 유치원 때 다 끝났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더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킵니다. 나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선합니다. 라고 자기 선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무슨 말씀 하나 드러나 보자 하는 그냥 호기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족함을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래 너 십계명 잘 지키지, 너 율법 잘 지키지. 내가 그거 알아.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 너는 재산이 너무 많아. 넌 부자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율법 다 지켰지? 율법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율법 다 지킨대잖아. 그러면 지금 네가 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니?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네가 지금 세상에서 갖지 못한 더 귀한 것을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보물이, 이것을 그냥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뭐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자대로 설명하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후좌우로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요, 하늘에서의 보물을 가질 것이다. 이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동의어예요. 동의어. 복음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우린 그거를 야 우리끼리 모이면 하나님 나라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같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데로 가면 그 가는 곳이 그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지도자 율법 다 지켰어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의에 자기 선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너 내 말 들을 수 있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니? 무엇을 더 사랑하니? 그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냥 무슨 말 하나,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나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가겠지라고 자신만만해 있어요. 그런데 넌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 얘기예요. 아주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게 지금 우리는 뭐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구제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무서운 설교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니,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돌려가지고 너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거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물질을 사랑하니, 그거 나눠줘. 그럼 너 나를 따라와.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거야. 너는 예수를 만나게 될 거야. 지금 물질만이 아니에요. 이 지도자는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너 그거 버려. 너 지금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선생님,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너 선하지 않아.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예수 믿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런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머리에 빵모자를 걸고 다니지만 뒤에서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중적인 모습, 그 외식하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지금 네가 율법 다 지킨다고, 네가 네가 할 거 다 한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평생 동안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주님이 와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만나자고 얘기하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랬고요, 제가 이랬고요. 왜 얘기하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단지 이것을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서의 부자가 단지 우리가 그냥 돈 많고 재물이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를 믿는 자예요. 자기의 행위를 믿는 자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 아니고도 내 재물을 의지하는 자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의 의에, 자기 선에 빠져 있는 자예요. 그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요. 내가 배운 게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자기 선에, 자기 의지에, 자기 의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1%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정리하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교회에 있어 보면서 참 느낀 것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신앙의 전통과 이 또한 훈련과 이런 믿음의 뿌리도 참 중요해요. 그런 믿음의 뿌리와 오랜 전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느낀 게, 이 믿음의 뿌리가 오래된 사람들, 믿음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이들이요, 자기가 해온 거, 자신의 전통, 자신들이 해온 생각, 경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아주 엄청난 자존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다 보면 뭔가 자기만의 그 자기 전통이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면 그 교회만의 그 자기 전통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십계명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자기 법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다 붙잡고 이것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전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래된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요, 그냥 불신자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분들 변화시키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 말은 야 유대인들 이 지금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지금 자기 전통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야 얘네들 이거 예수 믿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야, 저렇게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선하다고 하고 율법 다 지킨다고 하고 십계명 다 지킨다고 하고 쟤네들 천국 갈 것 같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실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착각하고 있어. 천국 간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옆에 있는 화중들이 아 예수님 이거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이거 저런 사람도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죠? 베드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그 저런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어떤 열등감. 우린 부족해. 우린 배운 것도 없어. 우린 뭐 십계명도 안 지켰어. 뭔가 좀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혼내는 걸 보면서 예수님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너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너희들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 다 버렸냐? 여기서 버린다는 건 실제로 뭐 부모, 형제, 뭐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겠지만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경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이나 음악이나 어떤 뭔가 예체능을 어떤 그 배우려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 강사한테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전에 했던 스타일, 내가 전에 배운 거, 내가 뭐 그동안에 연습한 거 그거 얘기했다가는요 혼나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어떤 레슨을 받는다고 할 때는요 그거 싹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되지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탁구를 어릴 때 그냥 취미로 친 것밖에 없는데 한 수년 전에 어떤 가평의 어떤 그 수련원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탁구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탁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그분의 얘기로는 거의 선수급이다. 국가대표한테 레슨을 받았대요. 그러면 선수급 맞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세 하나 바꾸는데 2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자세를 막 열심히 배우면 이제 거기에 훈련이 돼서 탁구가 잘 쳐지는데 이제 국가대표 강사가 와서 이런 자세 한번 해보라고 자세를 바꿔준대요. 그러면 그거를 배웠다고 갑자기 써지지가 않는데요. 그동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자세를 바꾸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적응하는 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와 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많은 훈련과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태신앙이 변화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그냥 세미나를 들어도 이걸 내가 지식으로 듣지, 야 진짜 이게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다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우리는요 유대인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요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굳이 뭐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 있나? 굳이 뭐 목숨 걸고 뭐 그렇게 뜨겁게 뭐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나?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해왔는데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여기저기 뭐 안 배운 게 없는데 뭐 모르는 게 없는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선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다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지도자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다 내가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행위, 내 율법과 자기 의에 빠져서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 정도면 너무나 선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에 의지하여 그것을 인정받고 그냥 그것을 끌려가는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직분, 내 전통,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불신자와 같은 정말 간급한 마음, 이방인과 같은 마음 주님 그 간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